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배교자가 되어지고 또 출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 시작은 AD 64년이 되었을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위를 불지르게 되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몸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사냥개라든지 또 사자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하고 또 몸에 기름을 부어 뿌리고 나서 높은 기둥에 묶어서 그곳에 불을 질러서 인간 횃불 같은 그런 핍박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그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교해서 죽든지 하나는 배교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어떤 반정부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규정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비밀스럽게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또 성찬식을 할 때에는 떡과 잔을 받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라고 오해를 하여서 많이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하는 과정인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또 예배를 거부하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사면해 주어서 믿는 자들이 배교를 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위로해 주시고, 또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탄압이나 핍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어떤 차별을 받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단이나 또 과학 문명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배교의 일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시절이든 또 풍요가 넘치는 지금 시대이든 교회나 신앙인들은 항상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늘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 뭐냐면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된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담대함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어지는 어떤 육체적인 담대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무서운 핍박과 박해, 이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배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결코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 극복할 것을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낮고 더 영구한 산업,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담대함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건너는 과정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배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빠져지지 않습니다. 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에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폭풍이 불어치는, 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 밑에 내려가셔서 깊이 잠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깊이 잠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잠꾸러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폭풍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문제나 폭풍이 있더라도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가 이 목사님께 상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 동료들이
예수쟁이라고 자꾸 놀립니다. 근데 그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 점심시간이 되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펴놓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놀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밥그릇, 국그릇을 숨겨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먹기가 힘들어서 목사님께 상담 전화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다녀와서 기도를 하고 와서 식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식사 기도 별거 아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성도가 이야기해, 목사님 밥그릇을 자꾸 숨겨요. 국그릇을 자꾸 숨기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성경에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담대하게 눈 뜨고 기도하시고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입니다. 순수했던 이 성도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뜨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나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한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 동료들도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웃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료들이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놀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쟁이가 되어갑니다. 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이것은 어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별거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지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도 놀림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뭐냐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곧바로 잠시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랜 핍박, 인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줍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래될지라도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인내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또 배교자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며 신앙의 경주를 완성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워지게 되어지고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또 인생을 농사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거나 또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여름 내내 땡볕에서 풀을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가꾸고 모시고 섬기고 그래야 가을이 되었을 때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아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7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난 그런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그 자식은 100세가 되었을 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10년 정도 기다린 85세 때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 첩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갈등과 분열이 또 어려움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아들 내어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을 통해서 더 큰 아픔을 겪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 가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힘도 빠지고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그 인내의 세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꿈을 줍니다. 그 꿈은 가졌지만 1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고 장장 13년 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13년이 지난 그 후에 꿈이 실현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참은 사람, 그 요셉이 형들 앞에 또 애굽의 총리로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또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며 달리기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같이 오랜 세월이지만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경주 같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주할 때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참지 않고 화내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해 버리는 겁니다. 원수 갚아 버리는 게 쉽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에게 욕해버리고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게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도 또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쉽게 사셨다면, 우리 주님이 쉽게 사역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기분대로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고 원수를 그냥 갚아버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분대로 쉽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 영광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닮아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3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등장한 것은 BC 7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국제적인 위기와 또 국내의 부패가 섞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되어지겠습니다. 불합리한 현실 또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의인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냥 패배주의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라고 포기하는
그런 독백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 많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닥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의 모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왕을 회유해가지고 왕의 신상에 절하고 신상을 만들고 또 절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그런 형벌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죽음과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위기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곤모술수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모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 은혜롭게 살아가는 길, 이것을 잘 발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